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명절 끝날 구원과 기쁨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명절이 끝나갑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축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온 가족과 함께 거하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같이 척박한 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4장 17절을 보면 초막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농사와 이 절기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어지는 2절에는 이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초청에 응하여 얻게 하셨습니다. 양식과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베푸셨듯이 그 날들을 기념하는 초막절의 끝에 예수님은 또 다른 은혜의 초청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초청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가리킨 말씀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며 반론을 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름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갈릴리로 와서 자라나셨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해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나 가짜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장면이 좀 바뀌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빈손으로 온 사람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보고하기를 지금까지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며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들어서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심판하려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균열입니다. 철옹성 같은 집단의 틈바구니에서도 주님께로 이끌리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풍성한 공급과 기쁨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치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심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나 이내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득하게 되어서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만한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셔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회개를 수반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이기도 하고 고난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훨씬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적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 땅에서도 생명이 이어지고 길을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죄로 인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을 공급받고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땀 흘려 몸을 쓰고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시원하고도 청량감 있는 물이 나를 채워주고 그 열기와 그 갈증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땀 흘리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고 바라며 구하고 받아 누리는 이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